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감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반대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는 이 부분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과도한 책임을 지려다가 금방 소진하고 탈진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이 고기를 먹지 못해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은 것인데 그 소리를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모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은혜는 안 주시고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셔서 그 짐을 지게 하시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은 더 그 심정을 잘 드러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낳은 자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젖 먹는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요구를 들어주면서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책임이 너무 중한 겁니다. 모세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급기야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제가 모세를 볼 때 완전히 탈진했다고 보는 근거가 15절에 나와요.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간단히 말해서 죽고 싶다는 말이죠.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안 당해도 될 것 같았어요. 아까는 왜 내게 은혜는 안 입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얼마나 모세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까? 또 모세가 여태까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해 왔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모든 백성을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감당 못할 책임을 지려 하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책임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메신저, 전달자 혹은 대리자 정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책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젖먹는 아이를 품에 품듯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서 전달자, 중재자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느 순간 착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고민해야 하실 영역을 모세가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고기를 달라 하네. 그냥 이것을 하나님께 전달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일지 걱정하였고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탄식과 좌절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해답을 주세요.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사람에게는 뭘 말해도 들을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거든요. 하나님 바로 해답을 주세요. 근데 모세는 그것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해답을 주시냐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모세가 안 전에도 하나님 이미 다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고기를 주겠다는 수준이 아니세요. 19절과 20절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요 고기를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대요. 또 여호와를 멸시하여 울었던 것, 외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던가 이것 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모세는 저런 백성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21절과 22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다가 물리게 하신다고요?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만한 고기가 어디서 납니까? 모세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참 말 안 듣는 거 맞습니다. 숫자도 많고 통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큰 해결책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모세는 책임자가 아니기에 무책임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과도한 책임감에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과도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의 결론이에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냐?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보게 되리라고 하세요. 모세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도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소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이런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쓰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면은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그냥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순간에 내가 하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책임자처럼. 그러다가 일이 어긋나서 문제가 몰려올 때는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실수했습니다.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또 내 감정도 내 마음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응답을 주셨어요. 너의 문제가 아니니 전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책임자도 아니고 내가 움켜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달하고 전달하면 되는 건데 내 선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책임감이 뭘까? 우리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부터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수명을 내가 정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의 운명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도 없어요.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책임자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30절과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의식주에 대한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데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자녀의 책임자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책임감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책임감을 가져야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또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책임감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부분만큼은 책임감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를 책임져야 된다면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에 책임감을 갖지만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억지로 하려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부모로서 정말 본이 되게 살아가는 것까지예요. 그렇게 살아도 자녀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음도 갖게 됩니다.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까지는 책임을 지지만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왜 남들은 자녀에게 저렇게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는데 나는 왜 저걸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부모라서 왜 이렇게 못할까? 아닙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지 말아야 될 책임감과 내가 져야 할 책임감을 잘 구분해서 오늘 모세와 같이 불신하면서 탈진하고 소진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두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 그런 모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과도한 책임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부분까지도 걱정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문제에 압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있어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처럼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깊이 느끼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